오늘은 복음서당 마지막 날 제5번째 강의 매체를 통한 복음 이해와 의미 창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보이시죠? 매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A라는 사람이 그 개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B라는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이걸 미디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이나 책이나 카메라나 또 신문, 방송, 그러한 매거진이나 모든 그 의사 전달을 하는 수단, 그걸 매체라고 이야기하고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미디어의 한 분야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제 보이시죠? 이거는 어거스터스 에그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분류를 그리고 있어요. 어떤 모양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여기 거울을 보면, 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 곧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이 여자의 초상화가 있고요. 여기는 이 남자의 초상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액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 남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요거는 배가 난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외로운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여자의 이 그림 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됐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먹다 남은 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팔찌인데 팔찌가 마치 수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쪽으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상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이들이 뭐 하는 것 같나요? 카드로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놀이는 가정을, 우리 상담하시는 분 보면 카드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여자아이가 카드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데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어떠한 가정을 꿈꾸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카드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로 집을 짓고 있는데 카드로 만든 집은 기초가 탄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지만 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당시에 유명한 소설가가 쓴 책인데 그 여인의 부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드라마가 있었죠. 뭐죠? 애인이 이른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자의 정부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여자의 사진을 밟고 있고 그 편지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작 시리즈인데요. 이 두 편의 더 그림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이 여자가 친정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사생아를 낳고 다리 밑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가 어떤 거냐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시대,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통해서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어떠한 거를 사용하셨죠? 매체를? 언어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루터를 통해서 또 이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또 그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지금은 성경이 번역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하게 배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같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쫓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지도자를 쫓아가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철학의 용어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중에 진짜, 이데아 중에 이데아, 본질 중에 본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네. 주무시면 큰일 나요. 네. 이렇게 저는 이런 것들을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보다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세계관을 월드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월드뷰가 기독교적 안 들려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에도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데아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식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논리나 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그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저 그림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무관심, 어떤 분은 부부싸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세계가 틀린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하나는 다른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여자만 있지요. 한 종류는 어떤 분인가요? 김태희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부류는 김태희가 아닌 여자. 이렇게 이 세상엔 두 여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김태희가 아닌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계관,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거냐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요거 하나만 오늘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 가르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결국은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 안경을 쓰게 될 때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하는 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벗을 수는 없어요. 안경을 낄 수는 있지만, 안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안경 자체를 벗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죠? 이 그림을 보기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검은색을 중점으로 보면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요. 흰 모습을 바탕으로 하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바로 그 월드뷰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우리 서재순 집사님이 식당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서재순 집사님의 사고방식은요, 서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은 도구인 칼과 망치만 보인다고 얘기하고 또 과일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반면에 우리 서재순 집사님처럼 망치는 도토리를 깨는데 저 칼은 오렌지나 사과를 깎는데 사용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하는 게 우리 서재순 집사님이에요. 저런 분이 공부하면 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칭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칭찬.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이렇게 도토리, 칼, 망치, 사과, 오렌지 이렇게 병렬해서 설명할 뿐이고요. 어떤 우리 안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망치는 도토리를 까고 칼로는 과일을 깎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포스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를 통해서 배울 때 무엇을 배우냐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학교에서 배우는 인본적인 가르침, 또 세상적인 가치관,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상식, 개통 철학 이것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이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제가 이 포스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낸다면 좀 다르게 상이한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어떻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기와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까라고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거를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성경,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 학교의 가르침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거를 통합적인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데 근거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런 해석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언제 배웠죠? 두 번째 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임규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첫 아침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로부터 한 점에서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죠. 처음과 이 종말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가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명예, 권력?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윤기철 전도사님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역사는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래서 BC라고 하는 그 달력을 이야기하고 A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Before Christ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디오스 도미네라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영화가 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역사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자로 된 다음에 다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틀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창조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말하고 입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인다운 가치관,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창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윤기철 전도사님을 통해서 간편하게 배우셨겠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아담이 있고 나서 성경이 쓰여졌나요? 아니면 어느 시대부터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성경이 쓰여진 게 딱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성경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하죠? 네? 졸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임성자 지사님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5권의 책을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학자들의 의견은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이잖아요. 신앙은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리고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의 삶은 곧 애굽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구원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단계 세 번째가 구원받은 뒤의 삶 그건 곧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삶 가나안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은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래서 제가 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가 역사적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본 진리를 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이 믿음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였냐면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툴이 뭐였냐면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그 사도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근데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죠? 창조에 대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이 두 가지의 세계관만 존귀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건 그냥 제가 편집을 다 못했어요. 영화를요. 다운만 한 20편 받아놓고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이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사상가가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지은 동화예요. 우화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 이야기가 지금 매체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영화이고 동화이고 우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캐치해내셔야 돼요. But we saw the knife. The witch. If the witch knew the true meaning of sacrifice, she might have interpreted the deep magic differently. Tha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We sent the news that you were dead. Peter and Edmund will have gone to war. We have to help them. We will, dear one, but not alone. Climb on my back. We have far to go, and little time to get there. And you may want to cover your ears. 지금 사자의 목소리 들으셨죠? 굉장히 우렁차고 점잖고 근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걸 아시겠어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보호자. 그리고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자의 성품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자는 강하고 용기 있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이 C.S. 루이스가 이 동화를 통해서 말해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에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그리스도를 표방하고요. 이 마녀는 바로 죽음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슬픔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세계가 영화 보시면 어떤 세계였어요? 맨 처음에? 기억나세요?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바로 그것과 같이 생명이 죽어있는, 아직은 잠자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영화 중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자가 이 에슬란이 콧김을 샥 해요. 그럴 때 이 얼어있던 그 세계가 꽃이 피고 나무가 힘을 얻고 강이 흐르고 초록의 대지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자가 용맹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중에 부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주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은 사단을 발 아래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 대중도 재밌게 굉장히 봐요. 그 영화가 반지의 제왕도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SF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그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톨킨하고 C.S. 루이스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그런 능력, 이것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창조로만 끝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이 세상과 등을 돌려서 저 너머에 있는 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티를 만든 그 감독이에요. 그 감독 이름이 누구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영화를 쭉 보면요, 얼마나 인본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지만 창조한 다음에 나 몰라라고 저 멀리 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론의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신론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태엽을 감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런 자기적인 그 논리에 따라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이것을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고 봤어요. 제가 21살 때 나온 영화거든요. 그 데미 무어라고 아시죠? 그리고 스트릭 죄송합니다. 패트릭 스웨이지요.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20년 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신론에 근거한 뉴 에이지의 강력한 전달 매체가 돼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영혼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많이 틀린 걸로 말씀드릴게요. 영화를 보실 때는요, 아까 우리 처음에 에그의 그림 보아준 것처럼 이 영화에도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구를 배치하는 이유, 어떤 걸 등장하는 이유는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바로 저 인디언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미디어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대사 잘 기억하세요? 그 남자 주인공이 동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행운의 동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 꺼셔도 돼요. 이 행운은요,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연히 어쩌다 생긴 거예요. 이미 저 주인공은 죽었고요. 이 여자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기가 영혼이 되어서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를 저 동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저 여자가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다가 저 동전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돼요. Sam says it's for love. 저 말은 저 여자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 여자 때문에 평생 저 여자 팬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미디어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냐면요, 곳곳에 장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세계관을 심어놓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저 데미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 죽어서까지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자연과 인간을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기에 그 흑인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영매를 통해서 영혼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영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사람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저기서 비슷하게 파생된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냐면요, 이단 중에 하나가 베레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레아파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말하는 황천에 가지 않고 이 공중을 떠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들어가면 그게 감기 귀신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수 없는 길이 되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김선희 권사님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인 죽음이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믿고 죽은 사람이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둘 다를 심판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주어진 상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은 심판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아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구나. 사랑이 정말 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끝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따가 다른 영화가 있는데 그 원리가 된 영화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의 목표는요. 세계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은요. 기독교를 인간 내면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일본 후지산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근데 그리면 아시죠? 일본에 있는 후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흰 거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산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휴지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늘 보고 들었던 이 휴지산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휴지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한 군데서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길, 또 힌두에서 말하는 그 길,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의 길, 또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그 길 모두 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단지 그 산에 올라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영화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불의 전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came to see a race today, see someone win. Happened to be me. But I want you to do more than just watch a race. I want you to take part in it. Have faith to running in a race. It's hard. Requires concentration of will, energy of soul. You experience elation when the winner breaks the tape, especially if you've got a bet on it. But how long does that last? You go home, maybe your dinner's burned, maybe you haven't got a job. So who am I to say believe, have faith in the face of life's realities?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thing more permanent, but I can only point the way. I have no formula for winning the race. Everyone runs in her own way, or his own way. Then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sus said,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If with all your hearts ye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If you commit yourself to the love of Christ, then that is how you run a straight race. Cheers. 이 영화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24년 런던 올림픽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가지고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그 400m나 100m 우승 후보였고요. 그리고 골메달을 하나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경기가 주일에 열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참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포기를 해요. 그럴 때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누이가 있는데요. 그 모든 화려한 영광을 다 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금메달리스트였고 또 총망받는 그런 전도자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을 전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달릴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러한 능력을 경기장에서 나타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없다라고 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겠다라고 하면서 누나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그렇게 다짐했으면 이 사람이 좀 선교에 큰 획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교사로서 생을 마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설교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트랙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트랙 가운데 설교할 때는 비가 막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의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은혜, 큰 상급을 얻을 것이다라고 할 때 비가 거쳐요. 그리고 그 트랙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주하는 거는 저런 경기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고 또 가정이고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주하면 종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 삶 가운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그 외에 다른 세계관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호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호주의 수상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세계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이 후지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세계관을 빠져 살고 있고 그 중국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어나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계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계관 싸움에서 포기하면 우리는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에 보면 이 창조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사람은 피조 세계를 소극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오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 기독교 세계관의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이 구속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그 다음에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강의는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예.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죠? 안 들려요. 저는 귀 어두워요. 네? 누구 잘못인가요? 네? 집사님 잘못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한 2달 전인가 6주 전에요 이런 이야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고장난 이유가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우리 김미옥 집사님의 아들 재민 군이 저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8살 된 아이가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네 잘못이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걸 확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미옥 집사님께 생각이 났어요. 타락의 원인, 타락의 그 죄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타락에 대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기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타락이 가져다준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창조주와 결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모여진 현실이에요. 저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참 좋아해서 그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등돌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 눈을 바라보기 원하고 눈을 마주치고 늘 이야기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오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 세상에 들어왔을 때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피한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CF, 유행까지는 모르겠지만 CF 중에 하나 가장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1000만 번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번 헤어지자 그러면 그 미니홈피를 닫는 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무서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하나의 잘못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얼굴 돌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각종 범죄, 또 환경오염, 또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이런 어둠의 소식들은요 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에는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타락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반역의 시작이고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세계관, 학설, 주장,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서 찾아볼 게 없고요. 다 인간의 그 마음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로잡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사로잡아야 되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케 하는 게 교사의 임무입니다. 타락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자기 독립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3장에 기록한 대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먹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매체가 하나님이 그거를 해놓으신 이야기,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통일교 관련된 이야기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광고할 때는 통일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통일교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에요. 기독교인을 향한. 그러니까 이 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통일교에 매혹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통일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었다고 하는 것, 하와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거를 주었는데 뱀을 통해서, 뱀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뱀과 하와가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몸이 뱀과의 성적인 교합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모든 피는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걸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피가름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오직 그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문선명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극대화가 되려면 합동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 문선명이 진주해주는 사람하고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쌍이라고 그랬냐, 35만 쌍이라고 그랬나요? 그 올림픽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렇게 결혼한 이야기가 바로 큰 이슈화 된 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통일교 자체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그 세계관이 주는 의미나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못된 생각들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정말 결혼 못하는 총각은 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깨끗한 가정에 이룰 수 있다고, 한번 결혼하면 이 일본인 여자가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심겨지면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타락의 결과 이 피조 세계는 총체적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또 지적인 또 육적인 것이 다 피폐해지고 만개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한 육체적인 저주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은요? 타락의 영적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고요. 그럼 지적인 것은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냐면 진화론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적인 타락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 세계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여전히 탄식 가운데 울고 있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자연 세계의 그런 탄식이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은 언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자연 세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 이 세상이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의 문명은 뭐를 통해서 종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레지던트 이빌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4D 나오고 3D 나왔는데 저 볼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좀비나 그 바이러스 물리면 결국은 다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바이러스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구가 멈추는 날, 또 2012년 이 영화 보셨죠? 또 이건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멸망해요? 외계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와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자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써본다는 걸 깜빡하고 썼나?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천체를 연구하다가 몇십 조라고 하는 광년 떨어진 거기서 하나 행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네, 이름이 뭐죠? 네, 무슨 세 글자하고 이렇게 G라고 하는 581G인가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됐대요. 근데 이 행성이 물이 발견되면 물이 있다는 거는 그 생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발견된 그 기대에 100% 있대.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희망에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다른 태양계에 생명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네, 우리 황미선 집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르겠어요. 김명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김선희 권사님은요? 외계인이 UFO 타고 딱 나타나 권사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외계인이 생명체가 있냐 없냐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학적인 진리하고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 과학적인 사실, 어떤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신앙 안으로 끌어와가지고 그것이 있다 없다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체 외에 다른 생명을 만들었을 거야. 그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양승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생명체가 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도 우리가 생명이 마하고 조그와 명망하기까지 도달하지 못할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냥 물이 있는 것 하나 자체로 생명이 있다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과 같은 진화된 생명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하신 우리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이요. 못 받아요? 왜요, 김진선 집사님? 예수님 안 믿어서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과 믿음과는 다른 거라는 거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시편 4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5분에 끝날게요. 시편 49편 7절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스스로 구속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시장에서 집사님 그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값을 주고 노예 사는 것을 말을 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인에게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윌리엄 월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가였었거든요. 이른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인간이 피부색이나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 누구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그 노예 시장을 바라보고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걸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평신도였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관한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부분이 좀 나와요. 그것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ilence! Silence! Sound like a chorus of bloody tomcats. Now, let me introduce you to somebody who does it properly.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honourable friend, His Grace the Duke of Clarence. It was written by my old preacher. He was captain of a slave ship for 20 years. He repented his sins, and then he wrote this song. Amazing grace, how sweet how sweet the sound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Dear God, I know this is utterly absurd, but I feel I have to meet you in secret. Sorry to interrupt, sir. There's a beggar at the kitchen door. I would turn him away, sir, but you insisted I always check. Just give him breakfast. Very good, sir. 이 영화는 초반부에 지금 본 건데 계속해서 저 사람이 많은 부딪힘과 위에서의 거절당함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노예방을 저 사람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쟁취해요. 저기 저 사람이 부르던 노래 가사에 나와 있지만 우리 그 개역 찬송가에는 그 가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거나 다른 색 안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결단하는 의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루는 가정, 공동체, 사회, 이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고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이 구속의 모든 가정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가 있어야 되죠. 개인의 결단 위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되어지는 것, 이거 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 좀 틀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피조 세계는 타락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타락을 먼저 하고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객체에 불과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자연 세계마저도 다 시달리고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자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구조, 체제, 그런 생활 방식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90년대 또 80년대에 사회 구조 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체제를 바꿔야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평등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가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안에는 오염이 되어 있고 타락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큰 민주사회의 태동이었던 그들이 여전히 지금 이 사회의 주축이지만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동지, 그러니까 형제들과 함께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그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써 있죠? 맥스 맥루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소통을 하는 중간 개체가 바뀌게 되면 사람의 삶과 방식과 구조와 의식 구조가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전화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핸드폰이 생기고 지금은 영상통폰이 생기고 이 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삶의 구조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의사소통의 메시지도 의사소통을 하는 미디어도 점차 바뀌어가면서 의식도 바뀌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으로 바꾸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만 마지막 보고 갈게요.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2012년 부활절에 개봉할 영화예요. 더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한 6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원래 그 헐리우드 쪽에 일하다가 회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다시 헐리우드로 돌아가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많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화는 예수가 죽은 거고 부활로 끝났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3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포스터 한 장은 나와 있었어요. 저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림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이것도요, 그냥 저 글자를 지울까 말까 하다가 안 지웠는데요. 지금 저 밖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죠? 안이잖아요. 무덤 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에서
저 밖을 향해 나갈 때 무엇을 밟아야 돼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한순간에 길이 뚫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요. 그러니까 계단을 밟고 나가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밖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나요? 예, 십자가 3개가 보이죠. 그 십자가 3개가 있는 그 맞은편에는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의 포스터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두움이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는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2012년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올 수 있어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윌리엄 월버버스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다 보셨죠? 이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영화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수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망할 영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본다, 나는 본다, 나는 본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바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바타의 주인공 본질은 누워있지만 이 아바타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누군가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을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사랑하고 교감하고 또 신세계를 구축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바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실상인 것처럼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내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전신이 어떠한 영화냐면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늑대와 춤을 보셨어요? 이 늑대와 춤을 보면 그전에는 백인이 인디언을 미개한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을 정복했지만 이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백인 남성을 통해서 그 사회에 동화되고 인디언 사회에 동화되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친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었던 백인들을 향해서 총을 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바타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또 실제적인 여러 기술을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늑대와 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왔지만 같은 이야기 계속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인본적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실체라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미요 플라톤 시대부터 이미 되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나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문화고 기술이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볼 때 같이 덩달아서 볼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매체를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냥 TV나 또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나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 드라마를 볼 때 불륜 드라마가 대세잖아요. 아침에 뭐 일어나서 보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덕 때리는 얘기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사람들 이름 보면요. 뭐 성실한 무슨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저 넘어가지 마시고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창조와 구속,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반대편에 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그것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은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